기다리고 기다렸던 레위기 다시 읽기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일반적으로 거룩 규례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 전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구체적 생활 규례, 규정인 것입니다. 특히 18장에서 20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금지 규정, 그리고 19장은 윤리 규정, 20장은 형별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0장은 18장에서 제시된 제목록을 형벌 중심으로 나열한 장으로서 언약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법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반드시 끊으시는 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20장의 구조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고 9절에서 21절은 성범죄에 대한 징벌,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 이렇게 총 5개의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대한 징벌을 중심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주제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때 중심 메시지는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와 성범죄에 대한 징벌 사이에 있는 거룩에 대한 권면입니다. 레위기 20장은 이 형벌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 종교에 대한 부분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3절,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우리 유인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서 5절은 몰렉 숭배자를 징벌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6절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징벌, 이렇게 3개의 구조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나안 땅의 우상인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매우 잔혹한 종교입니다. 레위기 20장은 이러한 몰상식한 몰렉을 섬겨 그들의 제의를 따르는 자를 어떻게 징벌하고 있을까요? 2번에 A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의 징벌인데요.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너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몰렉에게 자식을 준 사람에 대한 징벌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제재인 돌로 칠 것이요와 하나님의 신적 제재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가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한 사람에 대한 징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것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바친 자와 같이 음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한 그 사람은 바친 자와 같이 음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만약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죄와 죄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방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몰렉 숭배자와 동일하게 여겨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죄란 전염병과 같아서 그 죄가 그의 주변도 타락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방관하지 못하게 경고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개인주의화가 된 이 현대 사회는 주변의 죄들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데 하며 넘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보고도 지나친다면 죄를 지은 자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다음은 이 접신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징벌입니다. 우리 C를 보시면 그들도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6절의 결론을 한번 내보고자 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 공동체적인 징벌과 하나님의 신적 제재를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1절과 27절을 통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또한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며 그들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 권면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언약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20장 전체 구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의 순종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성소에 나갈 때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택함 받은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성범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단락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긴 범죄 목록이며 레위기 18장의 금지 조항을 형벌 중심으로 제시하며 징벌의 내용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절을 빼고 모두 음란에 대한 내용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형제와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짐, 그리고 후손이 끊김의 징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형제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 또한 동성애와 아내와 장모와 함께 동침하는 것, 그리고 동물과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수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자매와 월경 중인 여인, 그리고 이모와 고모에 대한 음란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손이 끊긴다는 것은 숙모와 형제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란한 죄 앞에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가족 공동체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가족 공동체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성범죄에 대한 징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 21절의 문맥에는 이 간통을 금지하는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20장은 이 간통에 대한 법이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의 대부분은 성적인 탐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포함하여 레위기 20장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우상 숭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 사형의 간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형은 바로 공동체가 집행하는 징벌입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끊어짐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벌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징벌과 고대 근종의 징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징벌은 생명과 가족 관계를 침해하는 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살인과 간음은 사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보다 재정 손실에 대한 처벌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통하여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에 대해 이런 징벌을 행하시는 것은 성범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징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산이 아니라 생명의 초점이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생명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징벌이 고대 긍동의 징벌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조입니다. 또다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단락은 앞의 형별 규정을 요약하며 거룩의 실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등장한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권면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결과로 범죄로 인한 쫓겨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악한 풍속과 전통을 지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땅의 기업과 성별입니다. 24절은 레위기 18장에서 볼 수 없는 세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18절에는 없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곳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과 성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인 성도는 이 세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20장은 마무리됩니다. 20장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레위기 2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이 말하는 거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서 23절을 통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규례와 민족들의 규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거룩을 향한 삶의 첫 번째 여정은
세상에서의 삶과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닮음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말하는 거룩의 두 번째는 바로 닮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닮음은 8절이 말하듯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룩은 세상의 규례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분리되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거룩을 위한 걸음이 쉽지 않고 고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